우리 성서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2장의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신학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유명하면서도 이 말씀 때문에 교단이 또 갈라지고, 여기 나오는 말씀 때문에 지금도 소위 진보 진영 신학과 보수 진영 신학과의 대립이 있어요. 그만큼 요 야고보서의 14장부터 26절의 말씀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 17절이 아주 핵심이에요. 거기다 줄을 그으신 분은 괜찮고 그지 않는 분은 거기다 줄을 그어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이제 그 믿음의 그 대표적인 성서의 두 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아브라함에다 줄을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이삭 바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거기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거기다 줄을 또 그어주세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라합에다 또 주는 곳에 지금 두 분을 지금 예를 들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기다 줄을 넣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소위 진보주의 그 신학자들이나 교단에서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분들은 그러죠. 보수주의 또는 복음주의 신학자나 교회나 목사님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금식도 하고 기타 등등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또는 과부나 사회에 좀 처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 성서 말씀 또 한 가지를 인용하세요. 이 두 개의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이에요. 열어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데요. 이제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림받는 사람들의 그 조건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의 비유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배고팠을 때에 먹여줬고 목말랐을 때에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보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갖다 줬고 병들었을 때에 고쳐줬고 감옥에 있었을 때에 와서 신방하였느니라. 그런데 양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양에게 축복을 했어요. 양들아, 내 아버지께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는 염소 보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한테 뭐라고 이제 질책을 하셨냐면 저주 받을 자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두 말씀을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소위 그 진보주의 사람들은, 복음주의 사람들은 봐라,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서 많이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웃에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 진보주의 크리스찬이, 전 세계 크리스찬이 약 한 20억 되는 중에서요, 약 한 80%의 크리스찬들이 이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WCC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그래서요, 이쪽 사람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 WCC 쪽에서는 기독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는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인권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관심이 많고, 또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나라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쪽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그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이 특히 1970년대, 80년대는 상당히 시끄럽게 목소리를 크게 했어요. 소위 민중신학이라 그래서요, 그 박정희 정권이나 또는 전두환 정권 때에 그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대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에게 그 덤벼들었던 그 모든 분들이 이쪽에 속해 있는 크리스천 그룹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을 뒤에서 도왔던 WCC의 모든 세계의 그 크리스천 그룹들도 여기에 다 같이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분들이 한때는 정권까지 잡고 이제 소위 386 세대라고 그러나요? 무슨 세대라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또 파워를 가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그만뒀지만 또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 그 신학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보수는 아니지만 복음주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저는 그쪽에 보수란 말은 좋은 말도 되지만 별로 좋지 않은 말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주의란 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신학인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그 인도주의적 사고방식,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잘해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과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칭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약점이 뭐냐면 영적 측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세상
앞쪽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자들은 한때는 영적 측면만 보게 됐어요,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 사회적인, 현재 이 세상 것으로 해석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생겼는데, 이제 1974년부터 이 로잔 대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세계의 모든 그 복음주의자들이 한번 모인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이 사회를 책임지는 일도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기치를 들고, 그때부터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좀 변화시키고, 이 말씀대로 문자적인 이 부분, 이 두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우리도 좀 이 사회에 공헌하자,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런 일에도 우리가 좀 교회가 눈을 뜨자, 저쪽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1974년부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질 않았지만, 특히 2000년도에, 지금 2000년도에, 21세기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운동이 갑자기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대형화되고 물질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이쪽을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지탄을 해왔거든요, 사회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 근래 한 2년 남짓 때는 2, 3년 남짓 지금부터 교회들이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많이 또 지금 두고 있는 것이 또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면을, 육적인 측면과 이 영적인 측면을 양면을 다 우리는 안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만이 아니고 이 세상도 봐야 되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라 이렇게 해놓고요, 예화를 야고보가 뭐로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고, 그 다음에 누구 예화를 들었어요? 라합의 예화를 들었죠. 그렇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 라합은 가난한 사람 도와준 일도 없고, 이 사회 복음화 쪽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 복음화 쪽으로 눈으로도 꼭 봐야 돼요. 우리가 인도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그러한 걸로 봐야 되지만, 이것을 다시 영적인 측면으로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측면을 안 본다면, 사회 복음화적인 측면만 본다면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타종교도 이런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타종교도 다 해요. 그러니까 타종교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타종교도 있으니까 타종교와 기독교와 똑같다라고 이제 보기까지 된 거예요. 그것을 종교 뭐라고 그러죠? 다원주의까지 돼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라합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믿음의 아버지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사회사업을 잘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사업 쪽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보면 뭐냐면 이삭을 믿음의 눈으로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래적인 의미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현세적으로 이분은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바쳤어요. 근데 이 이삭이 부활을 할 것을 이분이 보신 거예요. 부활의 눈으로.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과
또 저 세상의 눈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잠깐 좀 봅시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세상의 그 눈을 가지고 또 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 두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페이라 뭡니까? 페이라스모스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를 다시 말하면 시험이죠. 이 세상의 시련 연단이에요. 이 세상의 시련 연단을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눈이 저 세상의 눈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속사람인 쓴뿌리가 제거된다고 그랬죠. 쓴뿌리가 제거되면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저 세상 쪽을 볼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브라함도 금방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분도 아브라함의 우리 스토리들을 보면요,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분에게 이 페이라스모스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꼭 이 페이라스모스의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간단하게 좀 봅시다. 이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그냥 듣지만 마시고 본인도 정리를 같이 하세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정리가 되고 이것을 이웃에게 정돈돼서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셀 모임에서도 이런 것을 정돈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저렇게 집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정돈을 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냐면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머리 구조가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요, 우리 그 노아 홍수가 끝난 후 아닙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셈부터요,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였어요? 9대였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였죠. 자, 그럴 때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2절부터 쭉 보시면 그때 첫 아이를 아버지가 몇 살 때 낳았어요? 첫 아들을 그건 창세기 5장에서요. 홍수 전에 아담 타락에서부터 홍수 전까지는 첫 아이를 몇 세에 낳았어요? 대개 100세 가까이 있을 때나 100세 가까이 됐을 때나 첫 아이를. 근데 홍수 이후에는 첫 아이를 몇 살에 낳았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보세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11장 10절부터 보세요. 셈의 열었어요 다? 자, 봅시다. 11장 10절부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대개 첫 아이를 100세 전후에 낳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13절 셀라를 낳은 후에 이제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이 벌써 이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100세에서 30세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분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이분들의 후손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해요. 그 이제 그 족보를 쭉 보면요. 자,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으려면 주님이 몇 살 때 줬어야 돼요? 30세 때는 줬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처가 몇 살 때 아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세 처녀 때, 20세 때 이미 아이를 가졌어야 돼요. 사라가. 그런데 이분들이요, 자기네 고향인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할 때가 아브라함이 60세고 사라가 몇 살 때예요? 50세 때. 그때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이미 이분들은 동네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이들이 있는데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그 갈등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분이 그 페이라스모스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라고 그럴 때도 이분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죠. 떠났는데 이분이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조카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조카가 아버지가 이제 주님이 데려갔기 때문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런 그 갈등 속에서도요, 이 아브라함은 딴 여자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일부 다처 문화인데 아브라함이 본성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기 첫 사라만 아이 못 낳아도 그냥 데리고 있었고 딴 여자를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좀 묻어냈던 사람 같아요. 성품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쓰시는 것 같아요. 본래 본성이 그렇죠? 착하고 겸손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그러다가 이제 하란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15년 있었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고 몇 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75세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는 10년 지나갔어요. 그리고 10년 딱 됐을 때 몇 살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되고 사라가 75 됐을 때 사라가 말하기를 자기네 집에 있는 여종, 애굽 여종 하가를 남편한테 줬죠. 하도 안쓰러우니까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도 안쓰러우니까 이제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86세 때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분에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무자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무자녀 훈련도 여기 받는 우리 여기는 있는지 모르지만 있죠. 자녀가 없으면은 자존심도 상처가 있고, 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엔 그랬어요. 자녀가 없는 이 양반을 보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방불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은 자와 방불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자존심도 상처 입고 정말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이 세상 살 맛도 없고 그런 입장으로 주님이 낮춰놓으셨어요. 이분은. 그런 그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자녀 하나 줄 텐데 그 자녀는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쁜 아들인데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모래 알같이 많아지고 후손이 별에 그 많은 별의 숫자만큼 많아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지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다메섹에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다메섹에 좀 들려서 좀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자기 집에 자기가 임대했던 그 집에서
다메섹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하나 낳은 모양이에요. 그 아기 이름이 뭐였어요? 엘리에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살던 집안에서 아마 세를 들었던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 나라 그 문화에 의하면 그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서 웬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양자로 데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것도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우리 새빵 들었던 아줌마가 낳았던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고 꼭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이 15장 6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했지만요, 이분이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 비슷해요. 이분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냥 억지로 믿은 것 같아요. 네. 믿었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그 말이 진짜라면은 한번 나한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 암소 3마리와 수양 3마리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네가 가서 취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암소들과 수양은 배를 자르고 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너무 조그마니까 자르지만 그대로 놔두고 있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솔개가 와가지고 그 죽은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솔개를 막 쫓아내면서 거기에서 잠이 팍 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전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 비전은 유명한 비전이에요. 뭐냐면은 네 후손이 이스라엘에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도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오리라 하는, 그리고 네 자녀들이 수없이 많아지리라 하는 이런 그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또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하니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17장에 이제 들어가서 그러는 게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99살이 됐어요. 99살이 딱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딱 1년 전 이야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근데 아브라함은 알죠? 만민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소리거든. 이 선교적인 차원이 있어요. 고귀한 아버지는 그냥 자기 가족의 아버지지만 이제 이분은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레라는 이름은요,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사레라는 이름은 사레 또 사라이라고 그러죠. 한국말은 사라이라고 번역됐죠. 사라이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공주 행세를 하던 이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사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만민의 어머니로 이제 변하는. 이렇게 하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이 이제 몇 살입니까? 89세 된 이 할머니가 아브라함과 같이 캡캡캡캡 웃었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심중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와 언약하는 거다. 너 이제 좀 있으면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놨을 것은 웃음이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삭이 그 다음에 출생한 거예요. 이삭이 출생했는데 하자마자 이미
이스마엘하고는 14년이라는 정이 들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몇 세 때 낳았죠? 86세 때 낳았으니까요. 14세가 된 거예요. 이분이 지금 100세가 됐으니까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은 이제 너희 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성서에 보면요. 이분이 심히 아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브라함이. 실은 이삭에게는 정이 안 들었잖아요. 금방 난 핏덩어리고 14살짜리 자기 아들, 늦게 난 늦아들인데 이 아들을 놓아라 그러니까요. 21장 11절에 보면 이분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심히 아팠고 괴로워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겪은 다음에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이삭이 15살 정도 됐다 그런 거예요. 이제 성서에는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안 나오지만요.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또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보통 힘든 상황에 처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좀 화도 냈을 테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말이죠.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이미 이 과정이 다 올 때까지 주님이 이 사람의 그 쓴뿌리들을 많이 제거했어요.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많이 제거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이미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염소가 나타날 것을 다 환상으로 봤고 다 본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분이 22장에서 그랬어요. 5절에 자기 사환 보고 그러는 거야. 너 여기 좀 기다려라 사환들아.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올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았어요. 이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산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산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날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행동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조건으로 옵니까? 페이라스모스의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 행위를 그냥 아브라함이 막연히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분명히 봤기 때문에 행위로 연결된 거예요. 봤기 때문에. 이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 라합도 똑같아요. 이 라합이요. 이 가나안 여자 아니에요? 이분도 이 페이라스모스의 훈련을 받은 여자분이세요. 특별히. 이분은 자기 의지로 기생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여자가 싫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다가도 이혼 증서를 딱 발행하면은 여자는 이혼당하게 돼 있는 사회거든요. 여러 번 이혼을 당했던 여자 같아요. 상처가 많았던 여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는 생각할 때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나쁜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도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남편이 5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말은 맞아요. 왜냐? 이분이 지가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이혼 증서를 내면은 그대로 쫓겨나게 돼 있는 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과거에 5명을 가졌던데 자기의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쫓겨난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냥 이혼 증서 그냥 던져놓고 받고 그냥 동거하는 남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네. 이런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듯이 이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는 그런 그 아픔이 있으니까요. 라합이 그 소위 신적인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자기네 동네에 있는 그 가나안의 하나님을 찾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 여자에게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 라합이 본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딱 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위로 있는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지금 베풀었잖아, 숨겨줬잖아. 똑같이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라합이 봤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꼭 우리 가족들 돌보시오. 거기에 대해서 증표를 보여주시오. 당신들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를 세이브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의 여자였어요. 이 라합이요. 그렇죠? 이런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세이라스모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들은 이런 세이라스모스의 시련을 경험케 하세요. 이 여자는 복된 여자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이 여자가요, 나중에 남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남자 이름이 성서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살몬이라는 남자예요. 이 살몬과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누구 몸에서 나왔어요? 라합의 몸에서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오벳을 낳았어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다윗의 조상으로 이 라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두 분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야고보를 통해서요. 이분들은 보면은 다 특색이 뭐냐면 이 산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 속 사람이 쓴 뿌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 믿음을 가지려면은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이 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용광로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세요.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질 용광로 또는 건강 또는 자존심도 깨지는 이 일들, 자녀를 통한 용광로, 그래서 우리를 이 쓴뿌리들을 제거시켜주는 일을,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 순서 기억하세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온유하게 된다고 그랬죠. 온유란 거는 가정에 있는 강아지, 삽살 강아지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예컨대 이제 이 목마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푸뉴마와 내가 교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와 교제하게 되고, 성령의 파라클레토스는 물로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바람처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푸뉴마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푸뉴마와 기도로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푸뉴마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파라클레토스와 대화하면서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안 하게 돼요. 잘 하라고 하는 신호가 뭐예요? 페이라스모스. 네.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가 꼭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꼭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지만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인 그 라합에게도 있었어요. 그 라합이 얼마나 부끄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것을 다 주님이 일부러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항상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것은 속사람을 청소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그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저런 시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치는 않지만 조금씩 청소되고 있는 거예요. 좀 봅시다. 청소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좀 한참 시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50 이상. 근데 참 주님이 복을 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걸 경험하고 이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보는 눈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반복해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의 눈을 뜨고 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이 보이는 수준에 갔을 때 믿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믿음 없이는 요 보이는 수준, 이 카디아가 깨끗게 돼야지만 이게 보이는데 이것이 깨끗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 돼요. 다 큰 말이에요. 우리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왜 도와주느냐면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의미에서는 뭐 타종교 사람들도 다 도와줘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와줄 때 뭐로 보냐면, 요분이 지금은 거지 모양이지만 복음을 받은 후에는 이 사람은 천국에서는 영화로운 하나의 존재라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사랑을 베풀어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놓고도 내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요런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 속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속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세요? 페이라스모스를 허락하세요. 아픔을 허락하세요. 시험을 허락하신다니까. 이 시험 받는 사람들이요, 죽겠죠? 힘들죠? 근데 그것은 감사해요. 안 그러면 여기 와 앉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좋다고 밖에서 뛰어놀죠.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별 큰 믿음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아미 공동체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무슨 행동으로 보여주냐면요, 첫째요, 우리가 지금 우리 4층에 아미 신학교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그냥 도와주자. 이 수준에서 이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아나 마찬가지고 칼바를 모르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결단한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뭐라 보이냐면, 저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빛을 발하면서 전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나는 목사로서 이분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요. 그럴 때 할 때마다요, 밥을 해주거나 옆에서 한번 웃어주거나 악수해주거나, 우리 비전스쿨을 같이 하면서 서로 허깅해주면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이제는 확 눈을 뜨는 거예요. 야, 주님이 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구나. 이 비전을 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 믿음의 눈으로 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눈을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 별을 봐라. 실제로 자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별이 하나하나가 자기 후손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래를 보면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이 자기 후손의 숫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비주얼라이즈하는 거예요. 우리 4층 이 학교에서요, 지금 25개의 나라에 1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형제 지금 저 자매 지금 어디 저 심지어 저 아프리카 저 먼데 어디까지요? 중동에 지금 어디 인도 쫙 보이는 앉아 있으면요. 그럼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주님 보호해 주시고 열심히 뛰게 하세요.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잖아요. 지금 현재 12개 나라에 25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이 건물 속에 앉아가지고 밤낮 없이 밥 먹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게 이 애들이 졸업하고서는 어떻게 될 것이 눈에 보이고,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서 쟤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목회를 해요. 자기 민족 교포 교회를 하거든요. 거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냥 불편하지만 악수도 좀 해주시고,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 헌금도 좀 하시고,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다 그 시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이건 안 하면 내가 몸이 간지러워.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몸이 간지러워야 되거든요. 누가 시켜서 이런 단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담임 목사가 교회에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비전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서 막 기셔야 돼. 그렇죠? 알아서 긴다는 말 좀 이상하네. 항상 목사님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안 움직이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그냥 돌아가는, 나는 그냥 비전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건 두 번째고, 우리 주님, 이렇게 신실한 분들을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네요. 저분들 천국에 가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높여주세요.
어떤 교회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말이야, 뭐 교회 붙여 있지 않고 이 교회 뭐 성장 안 되겠네, 담임 목사님 봉급도 드리지 말아야겠네, 뭐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누가 그러는데요.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져. 근데 저는 막 돌아다녀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한대 보니까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저께 비전 스쿨을 딱 보면서도요. 주님이 제가 피곤해서 좀 혼자 뒤에 좀 앉고 싶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외국 애들 네가 가서 안수 좀 해주라. 그래서 안수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알았어요 하고 가서 안수한 거예요. 네. 한국 사람은 내가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이 말이야 나한테는 안 해주고 뭐 이런 분은 가끔 또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을 이제 벗어나세요. 네, 그런 차원을. 나 그런데 신경 안 쓰게 좀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 이 4천여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역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이게 그냥 영화를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도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도 12개 나라의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이분들 여러분들 보면은 언어적으로도 불편하고 문화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부분을 아마 졸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의 형제들 지금은 보기에 우리와 다르고 가난하게 보이고 더럽고 헐벗었지만 저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깨끗하고 영광체로 나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제 7년 환란 때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갈 터인데 우리 아미 식구들은 다 올라가길 난 바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다 구에 올라갔으니까요. 올라갔을 때 이 건물을 통해서 지나갔던 주님의 이방 족속들이 거기서 다 우리와 같이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제가 이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미의 형제자매들이요 보셔야 돼요. 보도록 해야 돼요. 그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적 고통이 있어야 돼요. 세이라스못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 건강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관계적인 문제도 경험해야 돼요. 쓸데없는 핍박도 받아야 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경험도 받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자녀를 통해서 또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따라와야 돼요. 어떤 분은 없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통이 없어도 그런 사람은 또 그걸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복이고 없어도 복이고. 에? 목적은 뭡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애통하여서 매일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속에 이런 거에 더러운 거 뽑아주세요. 내 속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속에 있고 어디 불안하고 이런 거 다 없애주세요. 어려움 없는데도 매일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게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속이 깨끗해지면 이 믿음이 보이잖아요. 이 눈이 떠지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가지면 행동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 행동으로 따라와줘요. 저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 열심히들 해요. 어제도 보니까 열심히들 이방선교회 열심히들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우리 하는 이방 사역이, 이방선교 사역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유행하는 행위도 아니고 요식 행위도 아니고 어떤 종교 행위도 아니고 의무 행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지상명령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내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저 세상에 가면 이 우리가 섬겼던 모든 만민들과 같이 영원히 같이 살 것이 내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우리의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을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음 자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건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요, 이 믿음이 커져가지고 그것이 보일 땐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이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대로 이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의 눈으로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광로의 연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해요. 건강,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관계성 문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들, 모욕당하는 일들, 핍박당하는 일들은 우리를 거짓으로서 우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당해야 돼요. 당할 자신 있으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네. 이기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넘어지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주여 나에게 계신 푸님하시오.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푸님하시오 씻어주세요. 그리고는 파라클레토스와 대화하시고,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검. 그리고는 이 깨끗해진 이 속을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영의 영양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사람들, 이 말하는 사회복음도 우리는 절대로 필요해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된 인도주의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 세상의 일들을, 저 세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 세상 쪽을 또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주에도 필요한 걸 다 줘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걸 주고 또 하늘의 양식까지 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의 모든 선물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비전이고,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